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녹화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시고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이 소망한 것들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제 꽃피고 새가 우는 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은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요, 이제 벚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에도 아마 꽃들이 피어나고 또 봄의 향기가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은 따뜻한 봄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운 겨울을 참고 인내하며 잘 견뎌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가을에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떼약볕에 나가서 힘을 내고 잘 가꿉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줄, 이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앞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도 관계없이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낙심과 어려움,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아픔을 또 참게 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의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혹시 다 분실한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서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오늘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소망 중에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은요, 왜 지금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난이 실제적인 내 삶에 와서 부닥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 실제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로 실제로 내가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이야기 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당하는 것만을 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지만은 고난은 우리의 모든 삶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고난이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통해서 왕따를 당했다 하면은 그것 또한 고난입니다. 신앙 양심상 내가 뇌물을 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거 역시 또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요. 여러분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비교해 보았습니다. 뭘 비교해 보았느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비교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런 말로 아이들 요즘 이야기하죠.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에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그 소망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는 이 고난 같아 보이지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냐?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고 반드시 미래가 뚫린 터널이 나온다는 거죠.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구역 지도자 야외 예배 갈 때에 이 거가대교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거가대교 처음 들어갈 때는 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차를 몰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3.7km 정도 가니까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벌써 한 달이 가까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종식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5번 암송하다가요,
16번째 암송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그 찬란한 영광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아침이 없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끝없이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얽혀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봄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정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놀라운 차원의 새로운 모습을 그날에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미래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난 부모의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강 같은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참음과 기다림, 인내와 기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고난을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좀 더 크게 말씀하시는 각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고난과 힘든 것들이 많아도 그날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꽉 찬 믿음으로,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코먼 여사의 글 중에 보면은 재밌는 체험담이 있는데요, 그는 1년 동안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꼬치에서 기어 나올 때에 조그만 이 바늘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는데요, 그 작은 구멍으로 큰 몸집이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 분이 안달이 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퍽 잘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구멍으로 땡큐 하면서 벌레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이 벌레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날지 못하고 툭 쓰러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쉽게 나오려고 잘라 주었는데 다음 꽃이도 또 막 그렇게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또 가위로 싹둑 잘라줬더니만은 또 기어 나오는데 몇 번 움직이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곤충학자에게 물어봤더니만은 나비가요, 이 고치에서 나올 때에 바늘구멍에서 같은 그곳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올 때에 그 나비의 머리에 있던 모든 에너지의 힘이 어깨 쭉지, 그러니까 날개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쭉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나와서 그 힘으로 하늘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퍽 들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 줬지만은, 좋을 것 같지만은, 쉽게 나왔지만은 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늘 날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요, 그 고통스러운 바늘구멍을 몸부림치게 기어 나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오색 찬란한 날개를 펴고 하늘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게 하시려고, 의의 태양 예술서를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 신자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날개를 세상을 날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도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당함으로써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째로 고난당함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 것인데 어떻게 그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였고, 고난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원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아이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사태로 내가 죽겠다, 어렵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복음 전도자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태어나갈 때부터 어른들 말하기를, 저 애는 청년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 아픈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배를 타고 바다로 팍 가고 있는데요, 바다 중간에 가보니까 커다란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암초에 걸리면은 파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암초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바닷물이 불어나가지고 암초를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암초를 제거하면은요 또 다른 암초를 만날 수 있게 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바다 수면을 높여주세요 했더니만은 바닷물을 높여서 배가 유유히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왜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병을 제거해 주셔도 또 다른 삶의 어려운 고통이 닥치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시면은요, 은혜가 나에게 많이 부어지게 되면은 내 삶의 어떤 크고 작은 고난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현실의 고난을 다 딛고 유유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코로나 장벽과 같은 고난이 앞을 막을 때가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은혜의 장벽을 넘게 만드신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족하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신음소리가 저절로 납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가장 힘들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어떤 데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히 자든 새벽에 어떤 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 또 텔레비전 볼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잠잘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놀러 갈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요 예수 믿기가요 무척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영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시편 110편 71절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절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참아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참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세기에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난 99세 일기로 1998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고 70년간 185개국 2억 영매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면은 우리나라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 집회 광장에서 한꺼번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에게 말씀 전하셨고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역사의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부흥하는 계기가 이때부터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죽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주소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주소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해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 뒤편에 주실 그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그 영광에 눈을 뜨고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아침이 없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감사와 충성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난이 은혜와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찬란한 영광에 눈을 뜨고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번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썩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던 천 장로님 헌금 혹시 있는 거 확인해봐. 주의 허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며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